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1절과 5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85장 1절과 5절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여호와께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말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 이스라엘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모세는 한탄 수 없이 에돔을 우회해 가야 했는데 그에 앞서 네겝에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을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지역으로 오리라 생각하고 선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기습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아라세 왕과 그 성읍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원과 또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이 어떤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낸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서원은 그들이 새롭게 다짐한 결단이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신뢰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약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연약하여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서원함으로써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들은 승리의 장소를 이름하여 호르마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호르마라는 지명은 14장에서도 언급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며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에 패배함으로써 도망하게 되는데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였습니다. 이처럼 민수기 14장에서 호르마는 이스라엘에게 실패의 장소였고 또 불신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라 족속을 쳐서 멸한 이후에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라고 명명함으로써 호르마라는 곳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또 호르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새 호르마는 약속에 의지하여 승리를 거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기 위해 홍해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는 또 그래서 고된 광야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이내 곧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르마에서 경험했던 믿음과 승리의 경험을 또다시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들의 원망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두고 불평했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맞춰가는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패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번 원망에서 백성들은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말 중에 우리는 두 가지 말을 유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함으로써
출애굽 자체를 그들이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 다른 원망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을 쓸모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출애굽과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원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 그들을 물게 하사 죽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광야에는 뱀을 비롯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없던 뱀을 만들어 보내셨다기보다는 이제까지 뱀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오셨는데 이제 심판을 위해 불뱀의 위협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모세에게 여호와를 향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치유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즉각적으로 고쳐주시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 달게 하시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치료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행위였습니다. 보통은 뱀에게 물렸다면 해독제를 먹이거나 물린 부분을 소독하거나 어떤 처방책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과 시도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이 문제가 육체적인 면에 있지 않고 영적인 부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과 불신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반응하게 하십니다. 순종하여 그것을 보는 자는 나을 것이고 끝내 불신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뱀이라는 형상은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뱀이와 그들을 물어 죽게 하였는데 이제는 그 끔찍한 뱀을 눈을 들어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뱀이라는 형상은 동일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죽음의 저주를 생명의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 위에 매달리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가르쳐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 아래에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바라본 자마다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으로 주어진 뱀이 생명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영생을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20절까지는 반복하여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떠나 진을 치고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절과 11절, 19절과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19절입니다.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떠나 진을 치고 이르렀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군대가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13장에서 19장에서는 떠나 진을 치고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려 38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광야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표현들이 13장에서 19장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가나안을 향한 전진이 아니라 징계로서 겪는 광야의 방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기간이 다 끝나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은 종종 물에 대한 불평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 중에 물을 제공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물을 주어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길을 원망으로 가득 채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원망 속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인자와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자세가 꼭 우리와 닮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받게 됩니다. 내 연약함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낙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목적 있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맛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40년을 맞춰가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또 서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인자하신 손길을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선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이 결코 우리 홀로 살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그 복된 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